오늘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 설교 제목은 지난주에 있어 새 사람의 삶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심령의 새 사람을 입는 걸 얘기했습니다. 심령에 새롭게 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에 대해서 심령이 무엇이냐, 심령과 마찬가지로 영은 또 무엇인가, 그러면 심령에 새로운 영이 오는데 새로운 영은 무엇인가, 옛 영은 그러면 사라지는가, 이런 얘기를 본질적인 개념을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옛날 영이라는 것이 영이 옛날 영이 사라지고 새로운 영이 이런 개념은 아니다. 어떤 개념이면 본래의 영인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영이 단절되어 버렸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기능을 이제 다시 회복하고 그 성령님과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가는 상태를 새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면서 옛날 옷 이거 있잖아요. 간섭, 습관, 생각, 아이디어, 개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지원받은 24절에 진리로 가득 찬 그것을 새 사람으로 입어라. 그렇게 하늘에 주신 것을 덧 입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새 사람을 입는 그 방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새 사람 입는 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가는데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인자 계속 그런 마음에 하나님 주신 거룩한 마음이 계속 영혼을 깃고잉을 하지 못한다. 그럼 계속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품성이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이 닿는 거래게요. 이것을 계속하는 방법을 바울 사도님께서 25절부터 32절을 좀 디테일하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주 이 부분을 눈여겨있게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짧은 25절에서 37, 거의 7절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요거를 잘 잡으면은 신앙생활에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영원한 삶에 있어서 성공 가도의 길을 갈 수 있다. 출세를 하고 이게 성공 가도의 길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하게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아주 행복하게 해피하게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제일 먼저 바울 사도님이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짓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평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 공동체 사이에 굉장히 신뢰성이 있어.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해. 근데 본의 아니게 조그만 뭔가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엿보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순간을 보고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망하면 뭐가 생기느냐? 틈이 생겨가 자꾸 신뢰성이 떨어져. 거기 이제 가까운 친분이나 친구나 가까운 있는 남편이나 아내 사이에 이 일이 터집니다. 그걸 빨리빨리 서로가 이해하고 안 돌이키면은 영 다른 방향으로 평가되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가장 거짓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이해가 되도록 용납이 되도록 서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왜 그러냐? 25절에 보니까
서로가 지체됨이라 하는 겁니다. 지체가 된다는 것은 오른 엄지가 아프면 왼쪽 손가락도 아프다 이 말이에요. 내만 잘나서 안 된다 이거예요. 서로를 이해시키고 진리도 이해시키고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덴티티가 서로가 지체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특히 교회 공동체가 지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된 것을 말하는 거는 참된 것을 말하는. 버린다는 말은 완전 벌써 던져버린다 이 얘기를 말합니다. 무엇을 던져버린다?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던져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런 예화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왕자를 다시 찾았는데 그 왕자가 하던 그 길거리에서 거지 노릇을 했는데 왕실에 와서도 똑같은 동전 한 입 주십시오. 옛날 거지 옷을 입으면은 그 왕실의 왕이 후계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벗어버려라 이거라. 완전 던져버려라. 그것이 옛날 걸 자꾸 잡으면 편할지도 모르지만 내 인품 그런 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왕자 신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경계한 것이 거짓을 벗어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한번 보십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붙지 마라. 분은 다 있습니다. 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분은 급하면은 분을 냅니다. 100%입니다. 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급한 사람은 급하게 분을 내고 좀 숙달이 되고 인식을 아는 전체를 아는 사람은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붙지 마라. 어지 마지노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분을 내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을 내면 빨리 돌이켜서 분을 사각뜨리면 좋은데 이 말은 넘쳐가지고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밤을 넘기지 마라.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넘기지 마십시다. 그날 하루를 넘기가 되면요. 이 분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돌처럼 자꾸 굳어지고 단단한 마음이 돼요. 단단한 마음이 되면은 그 위에 새로움이 새싹이 태어나지 않아요. 삭혀야 돼요. 삭히는데 말씀으로 삭혀야 돼요. 말씀을 안 삭히면 선뿌리가 돼가지고 언젠가 터져가지고 자기만 터집니까? 주변 사람 다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27절 보니까 어떤 단서를 다냐 하니까 말기에게 틈을 주지 마라. 거룩한 분노가 있거든요. 거룩한 분노가 있는데 그것도 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되겠죠. 억울한 사람이 당하게 되면 그 분노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너무 넘치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그 분노하는 것 때문에 마귀가 틈을 줄 수가 있어요. 분이 어느 정도 컨트롤되는데 그걸 넘어서면 마귀가 합해가지고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아니고 마귀와 연합이 돼가지고 그걸 더 크게 일을 벌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게 굉장히 공격하기 좋은 부분이 틈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 그 틈이 분이라는 거, 분.
이제 분노하는 순간 뭐가 꺼지냐면 이성의 생각이 꺼져 버린 거예요. 이성의 불이 꺼지고 2차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분노하면 뭐냐? 폭발성이 일어나면은 컨트롤 못하면 비방이 일어나고 그걸 넘어서면 파괴가 일어나. 그때 마귀가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는 어떤 사람의 주가 조상의 마귀가 아닙니다. 이 마귀는 그 기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를 시험케 하는 영이 있어요. 요거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정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디아볼로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이 마귀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도 광야에 왔을 때 마귀가 3번 시험하잖아요. 그 마귀가 디아볼로예요. 마귀가 그 디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빅디민이야. 사이라는 뜻입니다. 디아, 빅디민, 발로라고 하거든. 헬라어로 발로라 말은 그 영어로 스로우예요. 던지다 말이야. 던지다. 그 합해 보니까 사이에 대고 던지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사이에 대고 던진다 말은 어떤 둘 사이의 관계의 틈바구니에서 이간질을 하면서 돌을 던진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표현하니까 분리하는 자란 말이에요. 디아블로라는 말이. 꼭 관계를 흐트러 놓는 게 어디 가도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특히 그 사람 그걸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해. 그러면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돼요. 분간을 잘 그 말 같이 들으면 같이 마귀의 편이 돼요. 요 부분을 알아서 들어야 돼요. 알아서 들어야 돼요.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이에 딱 던져지는 거 어떤 거냐? 뭐냐? 비방, 거짓말,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과장하고 과장시키는 말, 중상몽략, 모략. 여기 디아볼로야. 여기 마귀라는 말이에요. 이 마귀가 뭐죠? 틈 보고 그 틈이랑 빗대진 사이에 있었대. 그 틈을 주지 마라. 틈. 마귀는 틈만 있으면 들어오는 거다.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포도원에 이렇게 담장을 만들면요. 가시덤을 만들면 그 사이에 여우가 작은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작은 여우 때문에 포도밭을 망친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이나 직장에 작은 여우 때문에 온 쑥대밭을 만들어 놔버려. 그게 뭐냐? 틈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난리법석 버린 거. 그러니까 누가 그걸 딱 여기 마귀다는 걸 알고 잘 다뤄야 돼요. 요거를요. 그 전에 일반 사람들 할 거 틈을 주지 마. 틈을. 여기 신약으로 말하면은 디아블로란데 구약으로 말하면은 구약으로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그러니까 사단의 법적 용어가 뭐냐면은 참소하는 자, 기소하는 자라고. 우리 인간 다 죄가 있잖아요. 누가 죄 있는데 근데 이 사단은 마귀는 내 죄진 거를 계속 죄책감 있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어제 무슨 죄 계속 지나간 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 또 마귀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요게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낱낱이 보고한다, 고발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단의 특질입니다. 영적 재팍한 흉내를 내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즉
마귀와 사탄의 본질적인 것은 분리를 이간시키고 참소하는 자라. 즉, 그렇다는 말은 다시 하면은 나와 우리와 관계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사단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성도 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깨뜨리는. 이 사단이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 최초 인간 아담과 이브에게 거짓말, 이간질. 정말 하나님이 네 선악과 먹지 말라 했더냐? 거짓말 시켜. 욥기에 보면 욥의 순진함을 가지고 깎아내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 잘 경배하는 이유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이렇게 참 그 말을 합니다. 참소하는 말이에요. 이 마귀가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이간질시키고 또 육체 질병도 만들어요. 육체 질병도. 재산의 상실도 어떻게 하면 자 우리의 죽음도 관여하게. 얼마 전에 보니 뭐 가만 멀쩡한 사람이 뭐 저승에 사자가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했는 걸 들었는데 그런 일들을 감당을 그 마귀예요. 본질적인 마귀야 마귀가. 그거 한번 보기는 멀쩡한 사람이 멍뚱하게 아프기도 한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거를요. 믿는 사람은 그 우습죠. 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걸 못하면은 그 거짓말을 속여버려. 그걸 속이면 어떠려냐? 자기도 피해를 입고 남도 피해를 보여.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기 마귀의 틈 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마귀의 틈 주면 내 자아 욕심과 섞여버려. 섞이가면 자꾸 마귀의 짓을 하면 우리의 모습이 마귀의 형상으로 변한 사람 많죠? 마약하고 뭐 하는 사람 보면 얼굴 한번 보세요. 제대로 한번 보세요. 사람 형상이 나타나는가? 뭔가 마귀, 귀신 같은 형상이 막 나. 참 신비스럽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막 강약 시험 받을 때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 배고픔을 가지고 인간의 본연의 그 배고픔을 가지고 장난치잖아. 하나님의 아들도 장난치는데 우리는 장난 못 치겠습니까? 우리한테. 그러니 틈을 주지 말아요. 틈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는 걸 틈 안 주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바르는 이유가 그게 틈 안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유다 아니잖아요. 가룟유다. 가룟유다인데 마귀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합니다. 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내 생각으로 생각했는데 가룟유다가 평소에 예수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 생각이 넘치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고 뭔가 된다는 비전 생각을 가지 않으면은 부정하면은 마귀가 싹 들어가 버려요. 마귀가 생각을 타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원리 영적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도 잡아야 돼요. 생각도. 근데 생각은 우리 마음대로 잡아집니까? 생각이 1초 만에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하고 전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생각을 내가 컨트롤 못해요. 복잡한 삶을 살수록 못 잡아 내가.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성령님이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못 들어갔게 딱 갑옷을 입히게 만듭니다. 진리의 옷을 입히게 만들어요. 말씀을 읽고. 이 신비입니다, 이거는. 생각을 딱 잡아봅니다. 다른데 이쪽으로 갈 거를 딱 잡아보고 못 가게 딱 만들어봅니다. 말씀으로 만듭니다. 그게 새로운 영이 딱 그렇게
자꾸 커가니까, 자존심이 훈훈하니까 그 능력이, 선하게 가려는 능력이 쫙. 베르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돌아다니는 영이 삼킨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른거리면서 삼키고 폼을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귀 없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분명히 있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인간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신앙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동시에 살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원리를 반드시 알려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안 돼. 눈에 안 보이는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눈에 보이는 원리를 잘 처신할 수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은 큰일 납니다. 목사도 눈에 보이는, 성경에 눈에 보이는 뭐 하지 마라 하세요 얘기. 그건 잘 모르는 얘기야. 진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사랑의 표시고 영적인 얘기가 수없은 얘기를 담았는데, 그 원리를 먼저 알아쳐 줘야 되는 거야. 그 원리를 알아야 윤리로, 기독교 윤리를 어떻게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 그래서 성령은 강력하게 4장 27절에 이렇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새 사람 삶을 살아가는데 틈을 주지 마라.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틈 주지 않으니 거짓을 버려라. 두 번째 뭡니까? 불을 내지 마라. 안 그러면 틈이 온다. 그 틈이 온다. 틈이 온다. 그 틈이다는. 또 재밌는 28절 한번 봅시다. 거짓말, 분내는 거. 세 번째 뭡니까? 도적질. 경제에서도 도적질 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아, 28절에 아주 이거 깊은 말입니다. 남을 걸 가지고 내 주머니에 살짝 넣는 그 수준을 도둑질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만 하지 말고 돌이켜. 도둑질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뭘 하라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야,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에게 잘 봐야 됩니다. 자,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 거짓말, 분이고 다음에 경제관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데, 이 도둑질 하지 하는 건 남의 손을 정이야. 또 도둑질이 뭐겠습니까? 남의 돈을 내 주머니 넣는 것도 도둑이고, 남의 물건을 내 것으로, 내 것인 양 살짝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이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있는데 살짝 거짓말 시키고 8시간 일할 거를 게으름 피우고 막. 또는 8시간 일하는 4시간 일하고 8시간 했는 척. 이게 도둑질이야. 이거 도둑질이야. 다 도둑질이야. 이게요. 신앙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안 사니까 떳떳하지 못해, 신앙인이. 그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 도둑질 하지 말며 28호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거는 8시간 일할 거를 10시간 해야 남에게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좀 일을 하라. 더 많이 신경 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도와줄 수 있다. 그러고 또 이렇게 말, 또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손으로 시작.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다시 말할게요. 이거 헬라어로 말해야 됩니다. 코피아토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다시 말할게요. 코피아토란 말이 딱 본문을 깊이 개념을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여야만 피땀 흘려 지칠 때까지 일하라는 뜻이에요. 야, 이 표현이 헬라어로 피땀 흘려 지칠 때까지 일하라는 말이에요. 장로님, 이 훈련 많이 시키죠, 직장에서요. 나 압니다. 누구를 일이 시키는지. 야, 이거 피땀 흘려 지칠 때, 그래야 남에게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오늘 잘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주식하는 걸 나쁘다 생각 안 합니다. 자기 손으로 합니까, 주식이? 뭐, 마우스 돌리고 하는 그 주식은 벌로 하시고요. 자기 일로, 오피스에서 팩트를 돌리든, 현장에서 뭘 하든, 자기 손으로 열심히 하는 게 인간 삶의 노동의 대가, 땀 흘린 대가예요. 이거를 먼저 하셔야 기독교인들은요. 이 얘기를 경제관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 안 하면은 마귀가 틈이 생기가 1시간 일해가요. 돈 10억 벌었다. 마귀가 그 사람 나머지 1시간 벌은 23시간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른 일을 하게 만든 다른 일이 아니고 다른 쓰잘데없는 얘기를 막 온천지 가도록 뭐 파티를 하고 다른 사람 만나고 못 가게 만들고 이러면 그 돈 가지고 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일한 사람은 어디 그렇습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럴 시간이. 그러니까 노동하라는 거예요. 노동하고. 우리 특히 장로교에 켈빈이 있었는 사람은 이 직장 소명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직장에. 그냥 일을 해야 됩니다. 손을 내서. 오피스에서 일하든 현장에서 일하든 그리고 좀 더 일을 해서 남도 좀 구제하라 이 얘기를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에 이게 영적이에요.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은요. 하늘만 보는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어요. 이 땅. 이 땅과 하늘 같이 보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참, 이 도덕질은 너무 오늘날 시대에 보면은 강범위한 범위가 많죠. 그죠? 부당이득도 있고, 근무 시간 태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헌금도 손을 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무섭더라고, 무서워. 또 어떤 부분은, 이것도 재미있더라고, 참. 모 장로님이 교회 짓는다고, 사모님 몰래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렇게, 사모님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현금을 했는데, 교회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어쩔 줄 할 줄 몰라가 현금을 어쩔 줄 할 줄 몰랐는데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인가 싶어가지고 감정한테 물어봤지. 다이아몬드가 가짜야. 그 장로님 사모님은 진짜라고 장로님한테 받았는데 이 가짜다 그러니까 돌려 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무안해가지고 끝까지 진짜라고 붙어낸 거야. 애매한 목사님은 박살났는데 교회 쫓겨나왔어요. 자기가 가짜 전화놓고 진짜라고 우기고. 이게 다 도덕질이에요. 도덕질. 이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말을 못하지. 실질적인 얘기가 있었어. 다시 살펴보니까 성령적인 세 사람의 모습은 도덕질 안 하는 소극적인 정직에 머물지 않고 자기 손으로 땀을 열심히 해서 남의 필요도 채워주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그 단계까지 나가는 게 신자의 직업관이요 경제관입니다. 오늘 제가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가 제 자신에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게
거짓이고 분을 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다. 29절 한번 봅시다. 또 있어요. 29절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다시 말하면 오직 덕을 세워놓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저는 식사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말을 씁니다. 식사 기도할 때 할 때마다 덕스러운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덕스럽다는 말을 자꾸 덕스럽다는 말은 후덕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나도 후덕하고 나도 후덕스럽게 말을 막 찌르는 말을 하지 않고 틈을 당신이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 후덕스러운 거예요. 어떤 말은 나는 괜찮다. 그리고 당신이 듣기에도 편안하다. 웃기는데 남을 경멸하면서 웃기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거 덕스러운 거 아니에요. 남을 세워주면서 하는 웃기는 거예요. 이게 덕이에요, 덕. 남을 깎아내더라 욕을 한다는 덕. 제가 한국에 목회를 하는데 애들 데리고 가는데 국민학교에 가는데 국민학생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국민학교 2학년이죠. 애들 갔는데 얼마 안 가서 우리 애들이 그 한국 애들하고 한 모든 게 여기래. 국민학생부터 여기래. 야, 내가 막 우리 또 남자애는 같이 또 욕을 또 얼마 안 됐는데 또 욕 같은 거 어디서 배웠는지 배워온다고. 국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욕한 데서 나쁜 애들이 아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들고 왔는데. 그 욕하는 문화가 어디서 생긴지 모르겠어요. 거기. 애들이 너무 좋고 착해가 멋있어요. 근데 말의 언어가 왜 그렇게 더러워졌는지 모르겠어. 그 성경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고 덕스러운 말만 하라 그래. 덕스러운 말. 제가 목사인데 설교를 잘해. 근데 내가 여기서 나오는 게 맨날 욕 비스무리한 말을 나오면 이게 덕스럽게 안 들었겠어요. 이거. 부흥 강사 중에 욕하는 강사 많이 봤죠. 얼마나 이거 기독교 믿는 단체가 인품이 깎아집니까? 문제는 옛날에는 그게 통했는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새 신앙의 척도가 뭐냐? 제일 먼저 하는 얼굴도 안 보더라고요. 그 사람의 입술에 나오는 어느 생활의 신앙의 척도를 보더라고요. 우리 조심합시다. 진짜 조심합시다. 더럽다 말은 악취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 악취가 뭡니까? 험담, 비방, 조롱, 잔연 분노. 어떤 목사님 중에 자기가 너무 은혜스러운 말을 남들에게 잘 전했는데 그 말만 하면 괜찮은데 꼭 마무리 가서 남을 까는 말을 막 해. 그래서 속으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 진짜 은혜를 받아가 속에 넣어놨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그냥 아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들어온 거 아는 거. 그 속에 남을 비방하고 까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진짜 영적인 진짜 하나님의 인식을 마음에 깨달으면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셔. 남 이렇게 깔아내놓는 거를요. 자연스럽게 덕스러워져요. 덕스러워져. 덕을 세운다는 말을 보니까 한글 그대로 보니까 조금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 있다보다 조금 개념이 덜 깊이 들어가서 헬라어로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플러스 오코도메라는 말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이 뭐냐? 집을 짓는다는 말인데 오코도메라는 게 집을 건축하다는 말이에요. 덕스럽다 말은, 집을 건축하다는 말은 남을 세워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덕스럽게 삽시다. 그 말은 남을 세워준다는 말이에요. 세 사람의 언어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썩은 말이 아닙니다. 상대를 세워주는 훌륭한 건축자재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29절에 오직 말은 덕을 세우는 데만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은혜 받읍시다. 말씀으로 은혜 받자. 될 수 있도록 뭐 목사 줘도 뭐 남을 헐문단함하고 남에게 쓰는 말 안 하겠어요? 근데 자꾸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 신자의 한 입술에 한 목구멍에 단물 선물 내면 되겠습니까? 될 수 있도록 자꾸 단물 내자.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안 되지만 치고 해서 그렇게 살자고요. 다정한 말도 해주자. 괜찮다, 좋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인생 평생 공사 중이니까 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실수하면서 살아가지만 세워주자.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거짓말이고, 두 번째가 분내는 거고, 세 번째가 정직한 도덕질 하지 말고, 네 번째가 뭐죠? 더러운 말 하지 말는 거. 요걸 극복하는 방법이 이 30절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분을 내고 거짓을 말하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근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 거를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령을 다 받았는데 옛날 옛사람이 이걸 너무 좋아해. 길들여져서 그걸 자꾸 그걸로 가는 악의 경향성을, 거짓 사람의 경향성이 자꾸 따라가면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격적이래요. 근심한, 표현이 긍량. 성령 하나님이 근심한다고 표현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또 이 말을 합니다. 너희가 완전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이 성령님이라는 거야. 이분이 너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근심한다 이 뜻이에요. 30절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래요. 에베소서가 이 얘기를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과 계속 사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밥그릇에. 성령 하나님이 언제 없어지는가 잘 보시죠. 장로님 잘 보죠. 성령 하나님 언제 없어집니까? 우리 언제? 성령 하나님 언제 없어집니까? 내 육체의 그릇이 깨지면은 성령 하나님이 내 몸에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래 사세요. 이런 말 하다 가늘게 길게 사세요. 이 깨지면은, 육체가 깨지면은 만사 끝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육체가 우리가 없잖아요. 내 몸에는 없어. 영광 살아. 오래 사세요. 오래. 가늘게. 너무 막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늘게라도 천천히 스텝 바이 캐나다 용어는 뭐예요? 스텝 바이 스텝이잖아요. 한국은 빨리지만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게 오래 갑니다. 몸도 강해지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진심을 딱 받았어요. 다시 한번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에 함께 해버려. 다시 딱 얘기합니다. 몇 가지입니까? 자, 악독, 노함, 분냄, 비방, 모든 악의야 버려버려라. 자, 한번 풀이해 볼까요? 악독이란 말은 마음에 남아있는 독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복수 안 했다 이거라. 거기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기 악독이 되는 거예요. 독사가 요만한 독으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요만한 독으로 죽여. 칵 찍어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마음에 섭섭한 거 가지고 남을 콱 죽이고. 너희는 모든 악독, 선뿌리를 제거하라. 이 뜻이에요. 노함은 뭐죠? 노함은 겉으로 폭발하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확 폭발하는. 분냄은 뭐예요? 분냄은 내면 깊숙하게 적개심입니다. 악독과 비슷합니다. 적개심입니다. 떠드는 거는 뭐죠? 막 큰 소리 지르고 막 내 잘났다고 막 크게 말하고 소란을 피우는. 비방하는 거는 뭐죠? 비방하는 거 남의 명예를 실축해 하는 거, 중상모략하는 거,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거. 비방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만 망하면 되지 왜 타인까지 망하게 하는. 명예를 막 깔아뭉테는. 악의는 뭡니까?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게 악입니다. 타인이 잘못되기를 비는 마음이 악이라. 그런 사람 많이 있더라고. 타인이 잘못되기를 버리고 완전히 제거하여 치워버리고. 그걸 어떻게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하며. 친절하다는 것은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친절하다 말은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며라는 말. 아픔을 공유하다 하는 말. 아픔을 공유하다. 용서하다는 말은 은혜를 값없이 베푸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을 베푸며 용서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인간은 잘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용서받았다. 이거 인식하면은 타인도 용서를 잘 해준다는 거. 용서를 잘 할 수 있다는, 친구도 타인도 용서하고 친구들 베푸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의해서 우리가 죄의 탕감을 받았다. 이 인식이 마음 깊숙이 뿌리 박아내. 이 뿌리가 박힌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는 원인이 뭡니까? 이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남은 그냥 지나치는데, 아픈 것도 그냥 지나치는데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필로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굳건한 기초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치시고 영혼까지 같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우리 아이덴티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분명한 원인 구명이 여기 있습니다. 더욱더 오늘 포커스 둔 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내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도둑질하지 마시고 언행 조심합시다. 그러한 삶을, 이 말은 윤리적인 게 아니고 새 사람을 산 영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남의 말을 하지 않아도 참으로 저 사람 보기만 해도 반갑고 해피하고 인텔리답다, 이런 얘기를, 예수의 향기를, 뭡니까? 향기나무라 그럽니까? 향기나무라 그럽니까? 향기나무는 화장실 가도 향이 나고 집에 들어도 향수 나고 그 더러운 꼭 말할 수 없는 시장 바닥에 가도 향이 나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뿌려가면서 살아가도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